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에서처럼 두려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처음으로 느낀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최초의 인간이 두려움을 경험한 이후로 모든 사람을 괴롭혀온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 이야기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쌓여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한 달란트를 묻어둔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 이야기들도 등장하지만 반대로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간 이야기들도 꽤 많이 등장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 동족을 살렸습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전쟁에 나가 싸웠습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함을 얻어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안전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행복까지도 점차 빼앗아 갈 것입니다. 두려움에 의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결국 무의미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지 않는 삶은 그 목숨은 붙어 있으나 마치 무덤 안에 있는 것처럼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이 큰 광풍으로 인해 겁에 질렸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말하는 그 날이란 바로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앉으셔서 여러 가지 비유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다 보니 어느새 벌써 해가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었으니 이곳에서 유숙하자 하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6절에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건너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그만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 물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에는 이 광풍이 일어나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도 이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은 광풍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만난 이 광풍은요, 그냥 광풍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가입니다. 메가 커피, 메가 사이즈 할 때 그 메가입니다. 아이스크림 중에도 메가톤바가 있죠. 근데 그건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맛이 메가톤급으로 맛있어서 메가톤바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넣고 큰 폭풍이 휘몰아쳤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 태풍 매미급의 그런 폭풍이 이 배를 강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순식간에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 배를 타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중학생 때 배를 타고 잠시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방학 때 이제 가족 여행으로 금강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낮에는 육지에서 관광을 하고 밤에는 배로 돌아와 숙박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배 안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깬 적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물을 먹으려고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바닥이 막 울렁울렁 거리는 것입니다. 창문을 보니 밖은 그저 어둡기만 할 뿐 어떤 폭풍이 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에 이 큰 배가 떠 있는데도 이렇게 바닥이 울렁거리는 걸 경험하니 살짝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런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가 요동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배가 계속해서 흔들렸고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물을 퍼내는 정도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배가 가라앉아버리고 뒤집어진다 해서 바다로 뛰어든다 할지라도 수영을 하거나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성난 파도가 언제라도 이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이어진 사역에 몹시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이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사실 마음이 불안하면 이렇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마음에 평안이 있으셨기에 이렇게 잠을 주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풍랑이 결코 이 배를 뒤집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회사에서 부장님이 야근하시니 나도 퇴근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일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 사실을 믿기에 나도 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나도 아버지께서 맡기신 소명을 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직 예수님은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큰 풍랑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기도로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신뢰의 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무력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굳게 믿기에 내가 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하루의 시작은 저녁으로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자는 것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전기가 없었던 옛날에는 해가 지면 자는 것 말고 딱히 할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는 것은 이 하루의 시작을 평안한 잠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은혜를 누리고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주일의 시작도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어야 하는 이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을 일주일의 시작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주일의 마지막이 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상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날 위로해 주세요.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 하는 생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면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했습니다. 6일째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자마자 맞은 첫날이 바로 7일 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은혜로 안식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 아래서 이제 8일째부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누리며 한 주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은 피곤함과 또 평안함에 단잠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 죽게 생긴 마당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생생한 표현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느끼는 이 절망의 소리침,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하는 이 서운함, 이것은 신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마치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처럼, 아니 모른 척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날 이렇게 풍랑 가운데 두시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지금 무슨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만난 풍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리로 가자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예수님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풍랑에 처하지 않도록 돌봐 주실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깜빡 잠들어서 미안하다, 날 잘 깨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지혜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풍랑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시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모든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붙드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고치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즉각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에게 바로 명령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곧이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예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 너의 믿음을 지금 어디다 두고 왔느냐? 너네 지금 뭘 믿고 있는 것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실 때와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실 때는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붙들 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하인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믿었기 때문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종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책망하실 때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붙들지 못했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보다 크신 분임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에 믿음 없음을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찾아와 무서울 때면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긍휼을 구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메가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메가급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폭풍이 그쳤으니 제자들이 안심하였더라, 제자들이 평안해졌더라,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보다 더 크게 심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폭풍도 잠잠게 되는 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큰 폭풍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여러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명령으로 폭풍과 바다를 즉시 잠재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존재는 창조주밖에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며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큰 풍랑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풍랑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마주한 어떤 두려움이 인간관계의 두려움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 모두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작은 두려움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이 대적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말씀에 보면 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두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풍랑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큰 광풍으로 대표되는 이 자연은 우리에게 무관심합니다. 풍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랑은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언제 우리를 해할지 모르는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이 풍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크신 예수님, 두려운 예수님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랑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신 곳은 풍랑이요 광야일지라도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마침내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모든 풍랑을 결국 잠재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풍랑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일어나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요나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 언제 이 풍랑이 멈췄습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풍랑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요나에 빗대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선원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광풍에 우리 대신 예수님 자신을 던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폭풍 속으로 자신을 던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놀라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털어서 날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마움을 넘어서 그 사람이 두려워질 것입니다. 아니, 나와 원수인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전 재산을 털어서 날 살려줄 수 있지? 하면서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에 설복되어서 주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감정입니다. 경외함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알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폭풍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사랑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